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자유를 우리는 얻었는데 그 자유는 우리의 육체의 기회와 또 우리가 육체의 어떤 정욕을 삼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이제 사랑으로서 종로로 타는 자유라고 우리는 함께 배웠습니다. 바로 그렇게 거듭난 성도에겐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데 그 삶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가 함께 배웠었죠. 기억하시죠? 예, 앞에 한 3분의 1만 기억하시는 것 같은데 안 돼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의 방식이죠. 그 방식은 우리가 5장 마지막 절에 보면 자기의 헛된 영광, 잘난 체 하지 말라, 그리고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이와 같이 투기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삶은 자신을 중심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로서 주님의 이름 아래 함께 모여 구원 백성들이 공동체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럼 성령을 따르는 교회 공동체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해 줍니다. 지금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서신을 쓴 그 원독자들은 아시는 것처럼 거짓 교사들,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주의자들이었죠. 그들이 와서 지금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할 교회, 바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가 나뉘어질 그 위기와 분열의 아픔, 바로 그 가운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야말로 다시 한번 성령을 따르는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 모두가 어떠한 삶과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죠. 자, 여러분이 1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속에서 이들을 향해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 그 형제들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자,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범죄한 일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은, 바깥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죄를 지으면 안 되지, 교회는 가장 깨끗해야지 그렇게 바라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의 범죄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완성되지 않은 존재거든요.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고, 우리는 그 완성을 위해 지금 자라가고 있는, 즉 공사 중인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이 말한 것처럼 지금 이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영적인 갈등과 분열이 있고 그리고 완전하지 않은 교회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교회로 부름을 받았어도 우리가 범죄하며 넘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생길 때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내가 저분 언젠간 저럴 줄 알았어 하는 걸 보니까 믿음이 없더라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 사람과 내가 하나님 안에 형제요 지체가 아닌 것처럼 구별하고 내 자신이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 자신이 더 멀어지게 하는 모습은 없을까요? 아니면 3, 4, 5 짝지어서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말고 우리가 몇 명씩, 야, 누가 그랬대, 내가 그 마음 참 정말 잘 됐어,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혹시 그러면서 뒷담화지요?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정죄하거나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욕하는 것, 그렇지는 않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여 있는데 다른 사람이 범죄하여 넘어진 것을 가지고 이와 같이 나는 깨끗한 것처럼 드러내면서 그 사람들을 정죄한다면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실까요? 다 똑같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누군가 넘어진 걸 볼 때 누구를 실제 봐야 할까요, 여러분? 내 자신을 봐야 해요.
왜요? 그분의 넘어짐이 바로 나의 넘어짐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은 내 마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와 같이 불러 모아주셨는데 나는 그 형제, 그 자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없이 비난과 그리고 우리가 정죄하는 말을 쏟아낸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똑같이 보시지 않겠습니까? 나 또한 죄를 지으면서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 그러면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다 그와 같이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어찌 나는 깨끗한 것처럼 나는 거룩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넘어짐과 그 아픔을 우리의 즐거움과 재미거리로 삼아서 말 이야기하고 뒷담화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다면 그리고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면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넘어진 형제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할 때 여러분 그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지금까지는 어쩌면 우리가 은연중에라도 그렇게 남의 이야기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중단하십시오.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기를 병들게 하는 것이고 자기의 영혼을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게 자신의 수준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럴 때 오히려 형제와 자매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그가 잘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앞에 수식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지요? 신령하다, 신령하다. 예, 신령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 은사가 뛰어나거나 영적인 계급을 매겨서 가장 직분이 높은 분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좀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자, 신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즉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이 바로 다 해당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난 저 사람 잘 몰라. 그리고 나는 저 일에 별로 관여하고 싶지도 않아. 나는 손해보고 싶지 않아. 아니요. 성령으로 따르는 모든 성도는 그 넘어진 형제와 자매에 대해서 같은 그런 마음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범죄라고 말한 이 죄가 우리가 의도적이고 그리고 내가 악의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에요. 연약해서 유혹에 한순간 넘어져서 지은 실수나 과실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하지만 우리가 아직 연약한 존재이기에 우리 자신도 유혹 속에서 그리고 다른 어떤 환경 속에 넘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바로 그럴 때 우리 모두 성령을 따르는,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성도가 다 함께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으라고 말합니다. 상담하거나 아니면 공부할 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나눌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물어봅니다. 우리 형제님은 이 9가지 열매 중에 뭐가 좀 더 있으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저는 온유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저는 원래부터 온유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거든요. 잘 참는다는 거겠죠. 부드러운 마음이 있는 거.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그런 것과는 좀 다릅니다. 어떤 걸까요? 온유함이란 그냥 내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것이 바로 온유인데, 그 온유는 내가 힘이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앞에 내가 성령을 따라 순응하는 것, 내 자신을 겸손하게 절제하며 내어드리는 태도,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온유함은요, 나약하고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굴종하는 게 온유가 아니에요.
1세기 그리스 시대에 지금 이 단어의 용례를 보면 말이 야생마가 길들이지 않았죠. 막 날뛰죠. 그런데 조련사가 그 말을 이제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길들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죠. 그랬더니 이제 조련사의 말에 따라서 말이 가다가 딱 서고 달리라고 그러니까 또 달리고 딱 이런 식으로 통제가 잘 되는 것. 바로 그럴 때 프라우스, 온유하다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바로 그 온유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함으로써 그분의 말씀과 통치 앞에 내 자신이 순종하고 절제하며 내어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온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성령으로 이와 같이 거듭나서 성령을 따르는 성도들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그 형제나 자매를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온유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온유하셨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이거는 제가 자막을 안 넘겼네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영이 어떤 것인가? 육신의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게 성령의 온유함, 온유한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그리고 온유하셔서 행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천한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오셔서 영광을 받으신 것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십자가에 그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려서 온유한 마음으로 끝까지 그것을 성취하셨죠. 바로 그분이 온유함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든 구속 사역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 그리고 행함의 태도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온유하셔서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이 그 성품 온유를 알게 되었고 그 온유함으로 자라가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범죄함이 드러날 때 우리가 먼저 가장 해야 할 것은 영적인 진단을 해야 합니다.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그 범죄한 형제를 마주하는 거죠. 그리고 그 형제에게 그와 같은 죄악 범죄 넘어짐에 대해서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 형제를 대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잘못한 것을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확증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곳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권고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형제를 얻게 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거절한다면, 듣지 않는다면 이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들은 증인의 숫자입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가서 이야기를 해서 그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 또한 듣지 않는다면 이제 교회 공동체 모든 회중 성도들에게 말하고 그를 이방인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라 말합니다. 이런 절차를 밟는 이유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형제가 정죄당하고 심판받는 것이 아닌 회복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의 권징과 치리는 그 형제가 올바르게 회복하기 위한 과정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은 치리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되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면 교회를 떠나버리거든요. 회복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서 정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돌이켜야 하는데 다른 교회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이동하니 7위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 잡으라고 말합니다. 이 바로 잡다라는 이 표현이 어떤 말인가 하면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뼈가 부러지거나 탈구되었을 때 바로 그 제자리에 뼈를 끼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성도들은 알았어요. 바로 잡는 게 뭔지. 아하, 지금 실족해서 실수해서 넘어진 그 지체를 어떻게 해요? 원래 그 자리로 다시 회복되도록 세우는 것, 이걸 알게 된 거죠. 신약에서 이 단어는 그 그물이 찢어졌을 때 깁는 것,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다시 온전히 회복될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다시 전체를 말하면 어떤 형제가 그 형제로서 주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곳에서 넘어졌을 때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는 거죠? 함께 온유한 심령으로 회복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가 그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필요하면 물질로 아니면 격려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를 온전한 형제로서 받아들이며 회복될 수 있도록 기간, 시간, 우리의 노력을 쏟아부어 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은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서로가 분당해서 서로가 자신이 진리 편이라고 우기면서 서로가 싸우고 끝까지 분열하는 모습, 여러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로 우리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는 한 몸이 되었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체로서 서로를 돕지 않으면 온전하게 설 수 없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나 혼자 잘 다닌다고, 나만 편안하다고 교회가 잘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옆에 같이 앉아 계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의 형제 자매로서 나와 함께 연이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는 든든한 동력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옆에 한번 보세요. 지난주에 계셨는데 안 오신 분 계신가? 그럼 정말 걱정을 해야 돼요. 그분이 왜 안 오셨을까? 그리고 옆에 분 우리가 앉았을 때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안색을 살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신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인사만 하지 마시고 끝나고 나서 같이 안부도 나누시고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서로가 교제도 같이 하세요. 바로 교회는 그렇게 서로가 하나 되어 이루어져 가는 것이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인 거죠. 자, 그렇게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 자신도 살펴보래요. 이게 복음,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범죄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정죄하기는 쉽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재미있게 우리가 뒷담화하기는 너무 편합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을 따르는 사람은 그 사람의 넘어짐을 보면 자기 죄를 보는 겁니다. 복음적 진정한 반응은 내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내 시선으로 그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형제를 보는 거죠. 우리가 같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할 지체이기에 내 자신 또한 그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자기 성찰을 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어 갈 수 있을까?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우리가 5장 마지막 절에 서로 투기하지 말고 서로 싸우지 말아라, 서로 잘난 체하지 말아라 얘기했어요. 그러면 성령을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짐을 지라고요. 서로 짐을 지라고요. 누군가 넘어졌다면 그를 위해 내가 짐을 져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법은 주님의 사랑의 원리, 세 계명을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바로 그 사랑, 그것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 바로 옆에 있는 우리의 공동체의 짐을 내가 져야 한다. 그 사람의 넘어진 그 아픔을 내가 함께 끌어안고 기도하며 함께 우리가 견뎌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쳐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물론 그러시지 않은 분들 계시겠지만 넘어져서 미끄러운 데서 다리가 골절되거나 손이 골절되거나 그러신 분들이 있지요. 그러면 기부스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친 건 바로 제가 오른쪽 팔을 다쳤으면 오른쪽 팔만 고생합니까? 아닙니까? 오른쪽 팔이 다쳤는데 아픈 건 오른쪽 팔인데 고생은 센 고생은 얘가 더 많이 해요. 얘가 진짜 더 다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팔이 아프면 여러분 움직일 때 균형을 잡으려면 여러분 다리 두 다리 아니면 허리에 힘을 예전보다 더 줘야겠습니까? 안 줘야겠습니까? 줘야죠. 다리가 다쳐보세요. 그러면 안 다친 다리가 정말 더 고생을 하는데요. 목발을 짚고 팔과 어깨가 더 아파요. 넘어지지 않으려면 아주 허리에 온 힘을 딱 줘야 돼요. 그 한 부분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지체가 다 같이 힘을 써고 다 같이 수고의 짐을 져야 돼요. 그럴 때 그 아픈 부위가, 그 아픈 지체가, 넘어진 형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사랑해주고 같이 주님의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위로해줄 때 우리가 다시 그 넘어진 형제가 힘을 얻고 다시 올바른 자리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와 같이 이제 더 예전보다 튼튼한 모습으로 두 다리로 딱 서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교회 공동체란 바로 그것이죠. 그렇게 서로 짐을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그리고 가난한 성도로 인해서 어려웠을 때 바울은 이방에 있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연보를 전달했죠. 서로가 짐을 진 거죠.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여러분 그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나타난 놀라운 변화는 자기 소유로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물건을 팔았어요. 자기의 모든 땅 이런 물건들을 팔아서 서로 통용했어요.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우리 형제와 지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나타났던 서로의 짐을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였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살맛 나는 공동체 아닐까요? 이게 세상에서 결코 이룰 수 없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 공동체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맺어져 가고 든든하게 형제자매로서 서로 연합되어 가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닐까요?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에 오는 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더 신이 나겠어요. 저 사람 우리가 형제로서 예전에는 냉랭하게 지내다가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들어오니 그 형제에게 마음이 가요. 관심이 가요. 그래서 안부를 나누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목장에서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교회가 점차 어떤 일이 있어도 은혜로 덮어버리니까 그 회복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은혜가 없으면 싸움이 일어나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어떤 의만 드러나면서 다툼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서 서로 짐을 질 때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 이것이 성취되어 교회가 날로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서로가 짐을 지기 위해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서로가 연합하려면요 교만하면 안 돼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저 사람 저럴 줄 알았어 그렇게 판단한 순간 그 사람과 나를 구분짓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짐을 나는 짓지 않아요. 같이 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럴 때 자기를 봐야 돼요. 아무것도 되지 못했으면서 된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율법 그것을 지켜갔는데 그거 지키는 것으로 내가 다 이룬 것처럼 아니면 조금 뭔가 내가 성취했는데 그 성취함으로 자랑하고 드러내고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착각하지 말라. 자랑할 것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다 우리는 받아서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은혜를 주셔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뤘어도 그냥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우리가 드려야 할 고백이죠. 그런데 마치 내가 이런 것처럼 자랑한다면 내가 된 것처럼 착각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교만한 마음, 비교하는 마음 다 버릴 때 그때 우리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 짐을 같이 지게 되는 거예요. 나랑 똑같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같은 지체의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긍휼히 여기면서 짐을 지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주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짐을 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짐을 회피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짐을 진다는 건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의 법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평안과 내 행복과 만족에만 있다면 그거는 믿음과 성령을 따른 삶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수많은 지체들이 같은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향해 바라봐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가 짐을 같이 져주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2개 학교를 돕습니다. 그건 우리가 능력에 대해서 돕는 게 아닙니다. 잘나서 돕는 것 결코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사랑으로서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함께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넘어 공교회로서 우리가 그러한 학생들, 그러한 신학생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 또한 짐을 지며 그들이 더욱더 아름답고 올바른 믿음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돕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인 것이죠. 그 일을 했다고 내가 자랑스럽거나 내가 뭔가 떳떳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 우리는 무익하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과 성령을 따름의 기준이 될 것이고 잣대가 될 겁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자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거듭났다, 그리스도인이다, 바로 그 사람에 대한 판별법이 뭐냐? 사랑으로 행하는가를 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의 삶에서 우리 앞에 보이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자기 가족만 말고 우리의 모든 지체들,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바로 그와 같이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가? 바로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합족해서 내 마음을 알고 서로 형통하니까 서로 이야기 나누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이 내게 아픔과 상처를 주어도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참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은 사랑이 식어갑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판칩니다. 돈이면 전부가 된 것처럼 그 모든 것의 사랑들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 사랑을 아는 자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중적으로 살지 맙시다.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사랑합시다, 좋아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뭐 하는 거야? 똑바로 해. 우리가 정죄할 수 있죠. 마음에 안 들면 내 마음대로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그거는 가짜입니다. 모든 삶에서 동일하고 일관되게 주님 앞에서의 삶으로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아왔습니까?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일컫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는 모습들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사랑은 우리의 입술로만 놓은 채 우리의 삶에서, 인격에서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맺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정 이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4절입니다. 자기 일을 살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살피란 단어는 검증하다, 연단하다라는 도키마조라는 단어에서 나온 뜻입니다. 즉 재련하는 것인데 순과 읍을 정련해서 순도가 높은 것을 따라서 합격, 불합격을 내리듯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내 믿음의 순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가 분별하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순도 100%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겉으로만 그러고 있는가, 네 자신을 살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자신을 살핀 후에 여러분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2절에서는 서로의 짐을 지라고 얘기했는데 5절에서는 각각 지라는 이야기가 조금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짐의 내용이 틀립니다. 2절의 짐은 바레라는 단어인데 그 짐은 홀로 지기 어려운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져야 할 짐, 그것이 바로 2절에서 말하는 짐이고 5절에서의 포르티온이라는 단어는 로마 군인이 지었던 개인 배낭을 말합니다. 내가 져야 할 짐이 있다는 거죠. 즉 교회에는 우리가 넘어진 형제의 아픈 지체를 위해서 함께 짐을 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와 사명으로 주신 짐 또한 내가 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 여기서 설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짐을 누군가는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짐은 제가 지고 가야 되는 짐이라는 것이죠. 제가 맡은 업무고 제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겁니다. 각각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이 있고 업무가 있고 짐이 있어요. 그 짐은 내가 지기 싫다고 장로님 제가 다음 주에 좀 제가 설교하시는데 우리 유 장로님 좀 한번 설교 좀 해주시죠, 이럴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짐이 있는 거예요. 각각의 짐을 우리가 지고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할 때 교회 공동체가 든든하게 서로가 개인의 짐과 공동체의 짐을 짐으로써 균형을 이루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바울이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그 유대주의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소홀하게 했겠죠. 왜요? 자신들에게 이목이 집중돼야 되고 영향력이 주어져야 하니까. 그래서 율법, 그 할례 이것들을 강조하니 진리를 이야기하는 그것을 가르치는 자들에겐 소홀히 대하게 되는 것들이 나타났을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6절에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함께 하라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교제, 사귐을 나타내는 단어죠. 그들이 전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눌 때 삶을 누군가는 책임져 줘야 합니다. 생필품, 필요한 것들을 누군가는 줘야 하죠. 그러나 지금 율법 중심으로 율법주의에 이렇게 행하면서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사들, 이 바울 같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전념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좋은 것으로 후원하고 아끼지 말고 동력하라고 이야기해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 것처럼 12 제자들이 그 구제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구제가 너무 점점 일이 많아지니까 말씀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7 집사를 세웠죠. 그리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때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그 교회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범죄한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바울이 선포한 복음,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으면서도 거짓 교사들에게 흔들려서 지금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그 지체들이겠죠. 그 지체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짐을 주어주자. 짐을 우리가 지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우리의 자유는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지체가 다시 온전히 진리 가운데 복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그를 도와주고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그를 위하여 말씀 가운데 나가자. 그 중심이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좋은 것을 나누라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 회복되고 말씀이 그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와 같은 코이노니아 교제 속에서 우리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연합된 생명의 복음 공동체. 누군가 그 복음 말씀에서 엇나가면 우리 모두가 아파하며 그를 위해 짐을 지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짐도 각자 지고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순종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몸담는 공동체와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짐을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계명을 성취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